이 저녁 성금요일 저녁에 예배자리 휴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금요일 저녁이 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참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와야 될까? 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신 은혜 또 감사함으로 또 응답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쩔 때는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밤이 사실은 성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 슬퍼해야 될 것 같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감사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도 그러나 결국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마치 본문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너무 지치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바로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그만큼 지치시고 이제 힘드신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여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극명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갈라져요. 예수님을 아예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따라오는 거고 그 십자가가 너무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를 와서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어때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파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꼭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나 죽으셔야 되나, 아니 그 걸어가는 과정 자체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들이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슬피 울며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하던 시몬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작 그 십자가는 누가 져요? 엉뚱한 시몬이 져요. 참 사람 묘하죠. 절대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하고 일면식도 없던 저 구레네에서 온 저 북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누가 가장 슬피 울면서 쫓아옵니까? 여인들이. 그때 당시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만이 여러분 슬피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피 우는 건 누가 올까요? 사실은 사랑받은 사람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 사람은 덤덤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눈물이 메마른 신앙에는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랐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정상일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마음은 메말릴 수가 없어요. 늘 그 눈물로 적시는 거죠. 진짜 두 눈에서 눈물이 직접 안 흘러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촉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여러분 메마르고 강팍하고 분노가 일어나냐면은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 대신 뭐가 생기냐면요, 분노가 생겨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왜 못 누리지라는 생각은 우리 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 속을 메마르게 하고 눈물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걸 정말 깨닫고 아는 사람은 오늘 이 여인들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뭐예요? 사실은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눈물 흘렸던 게 언젠가, 찬송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던 적이 언젠가. 여러분, 그게 언제세요? 마지막이.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은 그만큼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멀어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졌고 모든 게 너무 익숙해졌고 당연하던 듯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더 나가서 뭐예요? 당연한 걸 못 누려서 내가 늘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메말랐던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 점서 쫓아오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는 여인들은 뒤따르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린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성금요일 저녁에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메말랐다면 다시 좀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적셔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냐면은 울지 말라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 여러분이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뒤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자기 자신의 평안함이나 고통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걱정되냐면은 따라오는 이 여인들과 남겨질 예루살렘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운다라는 건 사실 뭐예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물론 그 사실을 기억한다고 해서 지금 내 눈앞에 채찍에 맞는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부활하실 걸 알아도 내 눈앞에서 채찍을 맞는 예수님은 그걸 보는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또 달라요. 이것이 끝이다라는 절망 가운데 우는 것과 이 절망, 이 순간은 괴롭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눈물은 또 다른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좋았지만 예수님 보기에 아쉬운 건 뭐였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 때 누구를 위해서 울어요? 첫 번째, 너희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 뭐예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너희들부터 챙겨. 이 짧은 한마디에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물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면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걱정돼요? 앞으로 저 큰 환난을 직면할 남은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걱정해 줄 때가 아니야. 나는 이 순간에도 뭐예요? 네가 더 걱정된다. 앞으로 닥쳐올 그 시련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아는데 너희가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지, 어떻게 그걸 이겨낼지 나는 너희가 더 걱정된다.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주님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를 염려하시는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고 내가 뭔가 다 잘 된다고 느낄 때
그때 기도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희가 더 다급해. 앞으로 저 다가올 환난, 그 앞으로 너희 삶에 있을 시련들, 죽음들, 그걸 생각하면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라, 이 당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늘 우리를 위해 우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셨어요. 나사로 개인을 향한 애정도 있으셨지만 이 땅에서 늘 죽음 앞에 탄식하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늘 주님이 우셨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여인들이 거꾸로 주님을 위해서 처음 울 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라. 죽음 앞에 탄식하고 늘 근심하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또 눈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나를 받아주실 때 또 감사의 눈물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눈물이 우리 가슴을 여러분 메마르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고, 또 하나 누구를 위해서 울어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앞으로 저 닥쳐올 시련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세대에게만 닥치는 시련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순간 살아갈 그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앞에 탄식하는 그 영원히 그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기로 오셨고 그걸 위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수많은 고난 앞에서 시련당할 뭐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당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세상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악용을 해도 죄책감을 못 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올곧게 자라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나게 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늘 잠시 평안하고 내 때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하다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눈물 흘릴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겪는 이 시련,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도 이런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푸르고 멀쩡한 나무도 이렇게 막대요. 그러면 마른 나무는 어떻겠어요? 더 막 다루겠죠.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 베풀어 주시기만 했던 예수님도 이렇게 다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겠어요? 그들이 겪을 시련은 더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때고, 앞으로 닥칠 환난을 생각하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성금요일 다시 주님의 당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